전도서는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그 해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서 오늘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자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소위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 사는 요령이 뛰어난 그런 세상의 지혜자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 지혜나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사는 지혜나 요령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지혜를 많이 얻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대개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지혜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매한 사람보다 사는 것이 확실히 더 낫더라, 그런 말입니다. 또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지혜자들은 세상도 지혜롭게 참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암울하고 답답한 삶을 산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세상을 똑똑하고 지혜롭게 산 사람과 어리석게 산 사람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모든 일이 모두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게 산 사람과 어리석게 산 사람의 삶의 결과가 모두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길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이것만 보면 역시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잘 살아, 그렇게 여러분 몇 년, 몇십 년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길게 100년을 놓고 보면, 몇백 년을 놓고 보면 별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었는지도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좀 똑똑하게 살았건 좀 어리석게 살았건 별 다르지 않더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사나 어리석게 사나 둘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을 좀 똑똑하게 살건 어리석게 살건 결국은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았는지조차도 후대 가면 다 잊어버린다, 모른다. 또 둘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다 똑같다. 다 결국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똑똑하게 살았건 어리석게 살았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산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지혜자로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아니면 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건 무식한 자로 우매한 자로 살았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 해 아래의 인생은 가는 길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 그 앞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혜롭게 똑똑하게 사는 것이나 어리석게 우매자로 산 것이나 해 아래서의 삶의 결과는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고 결국은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이 땅에서 뭘 잡으려고 똑똑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지금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한계는 궁극적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궁극적 한계가 뭡니까? 결국은 사람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결국은 그 한계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궁극적 한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이라는 궁극적인 한계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그 심판에 대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심판과 죽음에 대비하지 않는 한 해 아래서의 모든 기울이는 수고와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것이 뭡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계속해서 지혜의 근원이 뭐냐, 참 지혜의 근본 출발점이 뭐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계속해서 이게 참 지혜다. 이 지혜가 없이는 세상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고 나야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지혜자로 똑똑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 한계인 죽음과 심판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해 놔야 이 땅에서의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대비하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어야 이 땅에서의 모든 땀과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또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이런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야,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일하고 사업하고 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인 죽음과 심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기울이는 수고와 노력이 헛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혜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삽니다. 어쩌면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 죽음과 심판,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서 힘써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